자, 여러분, 십자가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우선 교회. 교회에 십자가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비행기를 타도 들어오고 어쩔 때는 밤에 고속버스를 타고 갈 때도 또 이동할 때도 보면은 마을마다 십자가 많이 있는 것을 보면은 참 좋습니다. 저희 가족이, 저희 여동생이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미용실을 운영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 십자가가 많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보다 미용실이 더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용실 해가지고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어쨌든 십자가 하면 교회가 떠오르고 또 가시면리관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자동차에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있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성경책에 책갈피 십자가 문양이 들어가기도 하고 목걸이에 십자가가 있으신 분도 있고 귀걸이에 십자가가 또 반지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쁘니까 했을 수도 있겠죠. 전 2005년에 청년들하고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쓰러졌던 곳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던 그 길을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인 곳 어쨌든 그 방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길을 가셨구나 라는 생각을 그 길을 직접 걸으면서 하게 되니까 너무나 감회가 새롭고 참 이게 그 현장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개인적으로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길일까요? 십자가의 길은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를 포기한 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부인하신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먼저 가신 그 길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늘 또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주님의 메시아의 십자가 지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곳을 가신 주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가야 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주님처럼 그리고 주님과 같이 자신을 부인함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 무리들을 환호하는 그 무리들을 떠나서 벳세다로 가셔서 또 맹인을 고쳐주시고 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8장 오늘 본문 좀 앞인데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물음에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게 되죠. 그때는 이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9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마가복음 16장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많은 표현 중에 정말 몇 되지 않는 아주 귀하고 고귀하고 멋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죠. 당시 권세 있는 자나 높은 지위, 왕이나 영웅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었고,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활과 서민들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곳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그 당시에도 세상과 백성들을 그들이 속한 사회와 그리고 정치, 경제로부터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주님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 중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예수를 믿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지는 게 있죠. 돈과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그리고 모든 건강, 세상에서 잘 되는 것까지도 반드시 붙여지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바라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길을 가는 왕이시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는 왕이시냐.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작년에 개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년부는 작년에 단체 관람도 추진해서 봤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저도 이 애니메이션 철로 역정 영화를 저희 가족들하고 저희 애들하고 같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리고 주님께서 계시는 그 길, 그곳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고 유혹이 많고 자칫 잘못하면 넓은 길로 그리고 세상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그 영화 안에 잘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애들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천국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이 기억납니다. 이 주님이 가신 그 길,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항상 가득하고 그러한 삶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 부럽지 않은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역사 속에 많은 이들에게, 그리고 오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생각이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의 고백처럼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하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지 말 것과 또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 그리고 세상의 위정자들로부터 버림받아서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신다. 이것은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품은 그리스도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의 그 권위, 그 능력 있는 모습을 부정하는 듯한 그 이야기를 베드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당시에 일반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상을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있었고 그 그리스도의 상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 왕이신 메시아가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은 들리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수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이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 그리고 자기 생각과 이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들을 때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대화를 할 때도 내 생각만 맞다는 전제로 대화를 하게 되면 그것은 내 할 말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들어도 수용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만 맞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또 잘못된 그리스도상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볼 때 옛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셨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고, 갈릴리에서는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청년이 예수님의 안수로 치유받고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능력을 목도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적들을 말로 다 담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어 그저 놀라움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이요, 힘이요, 권세,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 맞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고난, 예수님에게 고난, 버려짐, 죽음 같은 말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깨달아 주시기 전까지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깨어지기 전에 사울의 모습과 같이,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 또 특별히 베드로가 실족하여서 자기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펼쳐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실 그 길을 친히 밝히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우리는 제자들과 또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바라고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그가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버림받음을 짊어짐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망의 짐을 짊어짐으로 우리가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말할 수 있고, 세상의 미움과 분열을 향하여서는 진정한 화해와 사랑을 강조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질병과 고통을 향하여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을 수 있고, 사회의 어둠과 죄악을 향하여서는 진리를 우리가 선포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메시아의 그 길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얻게 된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를 택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이미 나를 먼저 택하셨고,
내 삶도 그분이 먼저 계획하셨습니다. 내 인생 중에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고난과 슬픔도 내가 택할 수 없고 또 나를 향한 눈부신 축복과 은혜마저도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나는 이전부터 그리고 여러분은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 계획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의 길에서부터 진정한 메시아, 왕이 가신 그 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아주 나약하고 또 초라하여서 그 경쟁력이 약해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약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생명과 빛을 오늘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새롭고 참된 길로 허락받고 또 초대받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어렵고 험한 길이고 고통이고 외로움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참되고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길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너무나 행복한 길.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같이 믿으면서도 볼 때는 그렇게 행복한 것이 의아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길이죠. 저와 함께 사역했던 김관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교육전도사 때였는데 학교를 다니다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부모님이 갑자기 질병 치료를 받으셔야 돼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교육전도사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노가대라고 하죠. 일일 노동직을 하는 와중에 있었는데 그때 함께 이렇게 공부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보는 관점이 지금은 사모님 되셨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전도사가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슬퍼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살고 같이 사역해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게 보이는 길이지만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길이죠.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이 그러한 길을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길, 곧 예수님만이 걸어가신 또 예수님만이 걸어가신 그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부터 시작.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 자기 부인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이 34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고난과 순종을 피해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교회를 나가면서도 이런 고난과 순종을 애써 억지로 피해가는 자들은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남의 사역에, 남의 믿음의 길에 숟가락만 얹어놓는 신앙,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쉽게만, 모든 것을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신앙을 의미하죠.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 자기 부인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도 이어서 받기를 원한다. 그 흔적이 나에게 있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는 것이죠. 새벽에 지금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자녀 신앙교육에 있어서 먼저 부모가 듣고, 먼저 부모가 알고, 먼저 부모가 행하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녀들을 신앙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뒤에서만 지켜보고, 뒤에서만 평가하고, 넌 해라, 나는 하지 않으련다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십자가를 함께 지는 모습이 절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작년에 아카데미 92회 시상식에서 4개의 부분을 차지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제목은 기생충이라는 영화죠. 기생한다는 것은 순우리말로는 더부살이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 유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충 붙으면서는 뭔가 느낌이 달라지죠. 제가 고3 때 1997년에 수능을 마치고 저희 교회 교육전도사님, 신학교 다니는 교육전도사님 학교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놀러 갔는데 교육전도사님 몇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고3들이 왔다고 막 맞아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신학교 기숙사, 그때 당시 기숙사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거기를 갔는데 한 4명 있을 방에서 한 8명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전도사님 보니까 신청했는데 안 된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랑 당첨된 4명이 같이 더부살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잠깐 말씀도 전해주시고 얼마나 그 신학교 밥도 식당에서 사주시고 해서 좋은 기억이 남아있어요.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그 기억이 막 났었습니다. 이 더부살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 또 그분들이 더부 사는 분들이 또 돈을 조금씩 내가지고 서로 형편을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와이파이라는 어떤 공통된 어떤 더부살이의 기생의 모습. 예전에 와이파이가 처음 생겼을 때 이 장사를 하거나 자영업자들 보면 옆에서 되거나 공공 와이파이가 되면은 이게 웬 떡이냐 해서 같이 쓰던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 영화는 부의 양극화, 그로 인한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기생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또 기생하는 사람들끼리의 다툼과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을 많이 이슈화하고, 그런 모습이 온 전 세계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공감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충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이게 뭔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배려받거나 섬김받는 것, 이것 자체를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기생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사역할 때 1년 12달 중에서 11달을 구제했던 가정이 있었고, 그리고 11달을 못하다가 12월 크리스마스 때 한 달 구제했던 가정이 있었는데, 제가 맡은 교구에 이 11달 돈 받다가 12월에 안 받으신 분은 그렇게 화를 내시는데 12월 한 달 받으신 분은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뭔가 이 도움받는 것, 섬김과 배려받는 것 자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이게 잘못되는 것이죠.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같이 지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가끔씩 합니다. 개척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모이면 제가 한 번씩 군산에 오시면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소리를 해요. 유 목사님 그래도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고 우리는 개척해서 부족하니까 유 목사님이 밥 사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장난으로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있고 섬기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빚을 져서라도 섬기고 밥을 사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적게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지금 전화신방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전화하다가 너무나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위로받은 순간이 있었는데 다들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위로하고 교제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목회자로서 전화로도 기도하고. 근데 어떤 한 분이 주공사차에 사시는 분이시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부유하지 않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기십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위로가 많이 됐죠. 뭘 받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새벽 시작한 지 한 3주째 돼가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분도 사차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한테 지금 2주 좀 넘었는데 제가 받은 음료수가 9개인가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마음이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러한 사례가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서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제가 받은 사랑을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화순 암센터에 제가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그 문구가 붙어져 있어요. 포스터처럼.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붙여져 있었는데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는 무엇이고 환자의 의무는 무엇인지 이게 여러 군데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읽어봤습니다. 환자로서 권리가 있고 또 의무가 있어요. 누릴 것이 있고 반드시 환자로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식당에서도 고객 있죠. 고객의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를 누리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렸다면은 방금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제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습성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냐면 이기주의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리고 섬김은 없고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고 의무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와 비슷한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교회의 생리 그리고 목회자의 생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생리를 이용해가지고 희생하는 자들에 대한 양태 그 한 예를 프로그래마 해가지고 했던 것을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봤습니다. 본인은 암에 안 걸렸는데 이 암이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불쌍한 퍼포먼스를 하고 코스프레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군산에 있는 여러 교회에 다 등록을 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과 그 다음에 성도들을 만나면서 난 암이 걸렸다 해가지고 여기서도 도움받고 저기서도 도움받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취재한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 말라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또 2, 3년이 지나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이 교회의 생리 그리고 목회자의 생리
받아주겠지, 이해해주겠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에도 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주차장 우리가 개방하는데 오늘도 예배드린 숫자보다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이 대놓은 차가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고요. 주일날 우리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데 주일날까지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생리.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오히려 욕을 하고 이제 물론 우리가 섬겨 나가야 하는 부분이죠. 또 목회자로서 제가 작년에 제 차가 한번 받친 적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제 차를 받은 차와 그리고 제 차 보험이 같은 보험회사였어요. 그러니까 한 보험회사에서 각 차의 담당자가 2명이 나왔죠. 근데 상대방 제 차를 받은 사람의 보험 담당자가 선배고 제 차 담당자가 후배더라고. 시간이 지나서 제 차 담당자 보험 담당자가 전화 오는 게 아니라 그 선배가 자꾸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 전화를 받자마자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이 좀 손해를 보시고 목사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분이 건강도 안 좋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분이 어려운 것만 얘기하면은 충분히 제가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한다는 목사니까 네가 감수해 이것을 전제로 깔고 다가오는 모습들이 있죠. 이러한 모습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기도 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면서 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것을 누리면서도 화를 내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함께 나눠지지 않고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또 다른 형제와 자매에게 보인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같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같은 팀과 사역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도 어쨌든 기도하고 풍부한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함께 진다면 또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함께 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협조하지 않으면서 뒤에서만 말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사랑이 없느니, 목사님이 사랑이 없고 성도가 사랑이 없느니, 우리 교회 시스템은 사랑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느니 이런 말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이거는 십자가를 함께 지는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자기 손가락이 자기 3개는 자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보다 내가 3배는 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자기에게 사랑이 있다면 기도하겠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여론을 몰아가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 없다는 것을 한마디로 누워서 침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쩔 때는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나는 가지 않고 너희들만 먼저 가라. 뒤에서 니들이 먼저 가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 길을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고난, 잠깐 고난 얘기를 했지만은 메시아는 고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의 생각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성도는 고난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오직 영광의 예수님만을 생각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하늘의 영광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일이 항상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되려 어려운 상황에도 자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 이제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무조건적으로 잘 되어야만 해. 그것이 당연한 것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삼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초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마시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항변은 꾸짖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때로는 사탄을 꾸짖으실 때 사용된 말과 같습니다. 당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길을 같이 동일하게 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제자로서 스승이신 예수님의 앞날만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제자로서의 자신의 안위도 걱정하고 생각한 모습입니다. 이는 자기만 생각하게 하는 사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며 꾸짖으십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의 유익 걱정을 스승의 앞날 걱정으로 포장한 가식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누리고 부요함으로 채우는 제자가 아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로 나서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결코 제자가 되는 길을 우리가 스스로 자신할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의지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참된 믿음의 증거, 이 증거가 있는지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나의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살고자 애를 쓰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기꺼이 나의 시간, 형제를 위해 나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또 누가 보거나 인정하지 않아도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초지일관.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볼 때만, 그리고 인정해 줄 때만 하는 잘못된 습성들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이 있고 때로는 믿는 사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모습, 눈가림만 하는 모습, 앞과 뒤가 다른 모습, 이 사탄적인 모습이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안타깝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앞에서는 입맞춤을 하고 앞에서는 사랑하는 척하고 입으로는 그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지 못하느냐 말했지만은 자신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 뒤에서는 배신하는 자가 바로 그러한 자의 모습입니다. 반대되는 모습은 우리 요셉 잘 알지 않습니까? 호람대오의 모습,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신념과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유혹해도 범죄하지 않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기꺼이 돌보기까지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 바로 삶으로 드러나는 참된 믿음입니다. 주님을 삶의 전부로 여기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놔두지 않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이 있는 자처럼 기뻐하는 자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져도 실망하고 모든 것을 가져도 절망합니다. 그 이유는 삶의 궁극적 목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여전히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이익을 더 갖고자 하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으며 명성을 얻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의 생명이 천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과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3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을 놓아두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자기 한 사람이 일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목숨을 다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고백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싶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바로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를 듣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신앙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올바로 알고 또 올바로 믿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왔어도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지 못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이신 것이 바로 그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아주 귀한 질문입니다. 주님이 친히 특별히 택하신 제자들, 바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내게만 허락된 이 귀한 물음. 한 주간 또 세상 속에서 주를 생각하고 오지 않은 우리가 진실되게 해야만 하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간 그 길을 나도 따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 진실된 고백 중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임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이 진실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참된 기쁨은 바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며 영생의 기쁨. 그 기쁨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참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